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저에게 새 생명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루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멸망의 길, 영벌의 길을 걸어감을 기억하며 이 세상 향하여 또 이 땅을 향하여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작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찬양,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새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통일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 295장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의 찬양으로 또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물 저병들을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받도다면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드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올리도록 충천성하리라면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주여서 멜로도 그하도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오늘 아합 왕에 대한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스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스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무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아주 사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사악한 죄악의 한 모습이 이제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그 탐심, 탐욕,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뭔가에 꽂혀버리면요, 막 그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게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 탐심, 탐욕에 사로잡히면 참 큰 병 헤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사악한 죄의 결과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물질을 의지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그건 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악한 죄악들 제가 얘기한 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그 결과가 탐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을 의지하고
그 결과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저들이 외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똑같이 탐심을 일으키고 탐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꾸 외적인 거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그런 걸 보면서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신앙인들하고서 나랑 다를 바가 없구나. 천국 문을 막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사악한 죄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결과 아합에게 일어났던 거죠. 이 아합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됐을 때 그런 사악한 죄악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악한 죄악의 모습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주시죠. 그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끝은 심판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다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을 11절 보면은 이제 그렇게 탐욕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서 종교 국가로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막 증인을 보게 하고 가짜 증인이죠. 그 다음에 금식을 하게 하고 이거 다 가짜 종교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짜 증인을 딱 데리고 와서 나봇을 데리고 옵니다. 나봇을 데려와서 이제 이 증인을 딱 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가짜 증언을 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 맞아 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봇을 돌에 쳐서 죽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살인이죠. 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악한 죄악의 모습은 결국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것이 이제 남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자살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방조하면은 그건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 방조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관계에 끊어지면 관계의 살인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 우울증이고 이제 이런 그 죽음의 죄의 값은 죽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죽음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게 되죠. 지금 메인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지금 그렇게 남을 많이 죽인 사람을 잡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인주 전체가 밤새도록 불안에 떨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는 미국 전체, 세계 전체 또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땅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죄의 값이 죽음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은 가장 처절한 심판의 모습이고 죽음을 우리가 좋게 여기거나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죽음, 우리의 자녀의 죽음을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이 죄의 무서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가서 너가 이제 이런 경고를 받고도 이런 상황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의 가정이 가문이 다 이제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거를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시고 타협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가 죽음임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죽음의 상황이 아직 전체적으로 임하지 않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이라면,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새벽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오늘 지금 듣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지금 남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아합이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은 그래도 신앙의 어떤 그 연조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 말씀의 경고를 들었을 때 아합은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회개의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죠. 너 몸이 그 나봇처럼 개가 핥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 회개를 했을 때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심판의 경고를 유보를 하시죠. 변경을 하시죠. 왜? 단 하나,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내일이 아닌, 다음이 아닌 지금, 오늘 누가 남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조죄도 있고 백성들이 다 돌을 들고 왔잖아요. 장로들도 다 돌을 들고 왔잖아요. 그 다 방조죄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제가 회개하는, 그것도 내일이 아닌, 다음이 아닌 지금,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또 뭐 지구 밖에 아니면 지구 저쪽에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지금 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한국에 뭐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제가 전도를 못하죠.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전해야 되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서 지금 기도의 회개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자, 아합의 아들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믿습니다. 아합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교육을 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아합의 자녀들에게 내린 이 재앙의 심판도 자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키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경고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 경고를 주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오늘 한번 개인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또 개인 기도 시간에 저녁에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이지 못할, 씻음받지 못할 죄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에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미국의 폭력적인 상황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이 전쟁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문제 있는 세상에 대안이 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BC와 AD로 나눴듯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심판 대신에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회개로 오늘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변경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고 또 새 날로 새 능력으로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그 하나님의 새 땅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가장 깨끗한 단어인 회개로 나아가는, 그래서 회복으로 나가는, 그래서 새 나라로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삶, 섬김의 삶,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